자, 저는 오늘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와 같이 보호하신다고요? 귀같이 보호하신다? 손가락같이 보호하신다? 머리같이 보호하신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고 그러시죠. 아멘? 그만큼 눈동자가 귀하다는 것이에요. 볼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시각장애자들이 가장 불우한 어떤 우리 이웃이 될 수도 있겠던데요. 정말 본다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도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은 큰 복을 받은 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복을 받은 이 눈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참 보는 건 귀하지만 이것을 올바르게 사용해서 더 미래를 아름답게 꾸며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로 육안, 동물적인 눈이죠. 생존을 위해서 먹을 것을 찾는 눈입니다. 또 종족 보존을 위해서 짝을 찾고 그 종족을 잘 키우기 위해서 보금자리를 만들 장소와 재료를 물색하는 그런 눈이에요. 이 눈은요, 본능적인 눈이에요. 프로그래밍으로 되어져서 우리들에게 장착된 눈이에요. 그거를 겨울이 와서 추워지니까 털이 납니까? 아니면 털이 나서 겨울이 추워집니까? 예?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한국말인데. 자, 예를 들어 자, 9월 달이 와서 10월 달이 되면서 동물들이 털갈이를 합니까? 아니면 추워져서 털갈이를 합니까? 추워져서 털갈이 하는 거죠? 동물들한테요, 9월 달을 선선하게 되는데 어디 열대지방에다 가면 털을 안 갈아요. 안 갈아요. 온도에 따라서 털을 갈아야 되겠다 싶어서 옛날 털을 빼뜨리고 새 털을 갖다 이렇게 두툼하게 입는 것이에요. 본능이에요. 그리고 짝을 짓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 둥지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재료를 갖다가 다 찾게 돼 있어요. 그거는 본능으로 되는 거지. 야, 내가 이제 애를 할 때가 됐으니까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내가 해야겠다. 이런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인 눈인데 인간에게 이런 본능적인 눈만 있으면은 그것을 우리가 짐승이라고 그래요. 인간이 영적인 눈이 뜨이지 못하면은 뇌를 보지 못하고 오직 눈앞에 있는 유익만 추구하고 쾌락만 따라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동물적인 존재다. 영적인 존재라고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지성의 눈이 있고 감성의 눈이 있습니다. 과학적인 안목을 통해서 이치를 깨닫게 하는 그런 지식을 얻는 그런 눈이 있고 그런 눈을 가지고서 사물을 볼 때 우리들의 삶에 참된 유익이 있습니다. 미술과 조각품 그리고 건축물, 디자인을 창출할 수 있는 예술적인 눈.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어요. 자, 가정에서 사업에서 인간관계를 위한 안목이 있으면 어디 가든지 이 사람은 성공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인 눈인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있는 눈이고 아무리 어떤 동물에게는 이런 눈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 49편 20절에 보니까 사람은 존귀하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이 얼마나 존귀하냐면은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을 만큼 나를 존귀 여기시는 거예요. 아멘. 정말 그것을 깨달을 때 참 많이 울었어요.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요. 나도 내가 싫은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을까? 참 감격이었습니다. 자, 인간은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존귀한 인간인데 깨닫는 은혜가 없을 때, 깨닫지 못할 때 멸망하는 짐승, 즉 본능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감겼어요. 멀었어요. 그리고 볼 수 없는 어둠이 채 있어요. 내가 지금 현재 어둠에 처해 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시각장애자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기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적인 눈도 다시 열려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어요.
역사적인 인물이 될 수 있어도 나하고 개인적인 어떤 만남은 없었어요. 인간적인 어떤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런 어떤 조짐이 별로 없었는데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갑자기 그의 도우심으로 기도가 할 수 있게 되어지고 찬송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서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레마로 받는 어떤 그런 경우가 생겼다는 것을 볼 때 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어떤 인격체가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어떤 그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 아니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나를 내가 잘 아니까. 절대로 믿지 않았어요. 조롱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우습게 여겼어. 손가락질하고 침 뱉었어요. 돌 던졌었어요. 근데 어떻게 갑자기 내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내 속에 다른 인격체, 영적인 존재가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연결을 고리를 이루어 놓으시고 나로 하여금 그 은혜를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연도 그냥 보통 구름이 흘러가고 나무가 있고 꽃이 피우고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지 그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도 잘 모르고 있었어요.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역사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전혀 그렇지 못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너무 놀라운 일이었었습니다. 자, 하나님만 내가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귀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거라사인의 한 귀신 들린 남자가 무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돌멩이를 가지고 자기 몸을 짓누기면서 쇠고랑도 물리치고 정말 자기 자해하는 어떤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그 장면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이 사람은 나다. 나하고 똑같구나. 무덤 사이 생명도 없는 곳을 이렇게 걸리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이 나를 억압해도 내가 그 억압을 풀어버리고 그 다음에 제일 나에게 부딪힌 것이 뭐냐. 돌멩이로 자기 몸을 짓누기 놓는 그런 어떤 장면을 통해서 이게 다 나다. 학대를 많이 했어요. 나를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나에게 대한 어떤 자긍심이나 어떤 그런 자존감도 없었어요. 항상 나를 학대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는 잘못됐다 그러면서 남들까지도 정죄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갖다 절벽에다 떨굴 수 있을 만큼의 같이 우리를 존귀하게 계셨다는 참 많이 울었어요.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라 내가 그 속에 나와 있어요. 내가 그 속에서 일하고 있어요. 내가 그 속에서 죄 짓고 있어요. 내가 그 속에서 은혜 받고 있어요. 나하고 결부되는 어떤 일들이 생기는 걸 보면서 그것은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만세부터 예정하신 뜻을 따라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믿음을 도둑질합니다. 소망과 사랑과 평화와 기쁨과 건강을 도둑질합니다. 또 우리를 사고를 통해서 죽게 만들고 병에 걸려서 죽게 만듭니다. 전쟁을 통해서 자살하면서 어떤 사람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마귀의 실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불신하게 하고 낙담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인본주의로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멸망의 그 길을 걷게 됐는데 천국과 영생이 보이고 지옥의 심판이 보이는 그 일들이 어떻게 내가 저질러 될 수가 있겠느냐. 새로운 인격체가 내 마음속에 다시 들어오셔서 나에게 그런 눈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인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아멘.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요? 난 말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했습니다. 개 눈에는 보이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참 신기하죠. 마귀가 유혹함으로 인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금단의 열매가 갑자기 탐스럽고 향기롭고 그거 맛있어 보이고 아름답게까지 보이는 어떤 그런 일들이 뭐냐. 귀신에게 잘못된 프로그램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런 생각을 하게 한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가장 먼저 느낀 것이 뭐예요? 네? 부끄러움이에요. 수치심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무서움이 생겨가지고 이제 동산 숲속으로 숨어 들어갔는데 여러분 왜 수치심이 왜 생겼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는 벗고 있었죠? 그랬습니까? 안 돼 그렇습니까? 그때는 벗고 있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죄를 지으니까 영광이 떠나니까 벗은 거예요.
영광의 옷이 있었을 때는 자기가 벗은 줄 몰라요. 자기가 수치스러운지 몰라요. 또 손가락질하고 흉보지도 않아요. 내 스스로가 숨을 이유도 없어요. 왜? 영광의 옷으로 다 입었기 때문에 광채가 나고 신령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쁨과 소망찬 교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죄를 짓고 나서 그 영광이 떠나자마자 초라한 벌거벗은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무화과나무로 수치를 가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탐욕의 결과,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로 하나님과 같이 내가 선악을 구별하면서 내 스스로가 주인 되어지고 내 스스로가 누구에게 타치받지 않고 내 스스로가 모든 일을 결정하고 선과 악을 내 스스로가 구별하지,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 내가 나쁘다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쁘다는 것 내가 좋다고도 할 수 있다.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예요.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과 똑같은 레벨에 드는 것이 이 탐욕이죠. 이것은 가장 큰 탐욕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는 것은 나의 생각을 결정하게 합니다. 보는 것은 나의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이 아브람과 헤어질 때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던 이유는 뭐냐? 그는 이미 벌써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지순례 갈 때 어떤 곳에는 어떤 일이 있고 어떤 곳에는 어떤 기념한 유적이 있고 그런 것을 공부를 다 하고 가면은요, 내가 아는 것만큼 보여서 정말로 충성스럽게 그 속에서 하는 예수님의 어떤 행적을 하는 것인가를 공부를 많이 하고 올 수 있는데, 준비도 안 하고 배우지도 않고 어떤 것을 지식적으로 결여된 상태에서 성지순례 가봤자 사진만 드립다 찍고 오지 공부는 절대로 안 해요. 따라합시다. 아는 것만큼 보인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아는 것만큼 내가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하는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적용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남들에게 적용되어져서 정죄하고 돌 던지고 비판하고 욕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참 신기한 노릇이죠. 자, 그래서 그는 평상시에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것이며 이 세속적인 삶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아무런 생각 없이 그쪽을 택하여서 소돔과 고모라가 갔다가 거기서 불심판을 맞아서 가정이 파괴되는 일들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롯과 더불어 헤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것이었어요. 너는 눈을 들어라. 처박아서 땅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라.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볼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네가 보는 땅이라고 하지 않고 네가 보이는, 네 눈에 보이는 땅을 내가 주겠다. 무엇이 보이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냥 보통 땅은 그냥 내 눈에 내가 봐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선약하신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내 눈에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다른 것을 보인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창세기 15장에 내가 너에게 복 많이 줬지, 너 정말 축복받았지, 정말 잘됐지, 형통하지, 모든 거 없는 거 없지.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진짜로 엄청난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들이 없으므로 이 복이 내 종인 엘리에셀에게로 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복을 많이 주셔도 내 복이 내 대에서 끊어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 나와. 거기 천막에 있지 말고 바깥으로 나올래? 그래서 그를 끌어냈어요. 그러고 나서는 하늘에 있는 별들을 세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서 별을 세다가 못 세겠거든요. 더 이상 못 세겠습니까? 못 세겠습니다. 했더니 하는 말씀이 네가 혹시라도 그 별들의 숫자를 셀 수 있는다 할지라도 너희 후손만큼은 네가 셀 수 없을 만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양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직 아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날 수 있는 어떤 기미가 있는 것도 아닌데 천막 안에 있지 말고 바깥으로 나와서 하늘에 있는 별들을 세워라. 이거. 하늘을 바라보라. 이거.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네가 한번 세워보라. 이거. 그걸 믿음과 바라봄에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믿음만 있어서
천막에 갇혀 있으면은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할망구 같은 그런 아직 아내만 보이고, 나기도 지금 100세에 넘어져가지고 애를 낳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 되어지는 어떤 자기 자신이 보이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별들을 세게 한 다음에 그 숫자만큼 너희들의 후손이 더 많아지면 많아지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시고 나니까 밤낮 저녁 때마다 밤마다 보는 것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에요. 계속해서 보고 또 카운팅하고 저 많은 별들의 나의 후손들이 될 것이야. 자꾸만 보면서 보다면서 믿음이 생기고 돼서 완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줄 것을 확실하게 믿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의롭게 하인 줄로 믿을지어다. 바라봄으로 생긴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아브라함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현실의 눈에 보이는 것에 내 눈으로 현실적으로 보는 것을 중요시하지 않고 약속을 통해서 내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그 열린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를 매 순간마다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바디메오가 날 때부터 장님이었어요. 한 번도 눈 뜬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뭘 본 적이 없어요. 거지 생활만 했어요. 남에게 도움을 청하고 동냥만 하던 삶이었었어요. 그랬는데 그 바디메오에게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줬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라고 그래요.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오, 저런 다리를 걷게 하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중풍에 누워있는 인생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걷게 하시오, 뛰게 하시오, 자기 자리를 들고 가게 하시오. 별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그때 그 사람은 장님인데 내가 눈 뜨는 모습을 이미 보았어요. 영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까지는, 약속을 내 생활 속에 이루어지기까지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눈에 보이는 것을 초월해서 영적인 눈이 먼저 띄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바라본 대로 될지어다, 내가 생각한 대로 될지어다, 내 입술의 고백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굉장히 귀한 법칙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눕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도 바라보며 보시기요. 모세 시대 때는 노뱀이라는 건 뭐냐? 심판받은 뱀, 심판받은 귀신, 심판받은 마귀예요. 예수님이 심판받은 마귀가 되어져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뱀의 공격에서부터 해방되어지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육안이 열려지기 전에 먼저 떠야 될 눈이 무슨 눈이라고요? 영안이에요. 영안이 먼저 띄어져야지 육안이 따라와요. 육안이 있는데 영안이 멀 수도 많이 있어요. 맹롱하였던 그 눈도 안 보이고 말도 못하고 귀도 안 들리던 삼중고의 고통을 받고 있던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방문객이 그를 만나서 하는 말이, 선생님 참 볼 수 없으시니 참 답답하시죠? 했더니 그 헬렌 켈러 여사가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누구든지 두 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일을 볼 수 없다면 그것은 큰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의 스승이었던 설리반과 더불어 함께 수화를 개발했어요. 수화, 그죠? 손으로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을, 장님인데도 불구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좀 통해서 좀 더 소통이 좀 잘 되어야지만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것을 만들고, 장애인들을 위한 인권 신장에 큰 업적을 세웠던 그런 훌륭한 사회사업가였었어요. 그 사람은 꿈이 있었어요. 안 보여도 말 못해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꿈을 갖기를, 나 같은 이렇게 연약한 장애인을 통해서라도 나보다 더 비참한 장애인들까지도 더 인간 대접을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그 꿈을 이뤄나갔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예수님이 주신 예화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어떠한 포도원의 주인이 있었는데 거기다 포도원에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3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포도원지기를 불러다가 이 나무를 잘라버려라. 그랬을 때 포도원지기가 하는 말이,
주인님, 저에게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 나무가 원래 나빠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병들었습니다.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내가 한번 그 상태를 제가 한번 점검해서 한번 고쳐볼 테니까 1년만 더 기다리십시오. 그러고 나서도 안 되면 그때는 잘라도 어떻게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을 해서 1년 동안 그가 성경에 보니까 두루 팠다고 했어요. 무화과 나무가 있으면 그 주변에 갖다 막 뒤집어가지고 그냥 팍 파고 그냥 난리를 쳤어요. 그냥 막 난리를 치고 그다음에 두루 파기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다 비료를 주었어요. 비료를 주었어요. 왜? 포도전지기에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무는 원래 생리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가 아니라 뭔가 잘못되어서, 뭔가 병들어서, 뭔가 고치기만 하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나무인 것을 그가 믿고 소망을 가졌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들이 잘못되고 있으면은요, 야단치고 혼내키기 전에 어떤 역경과 시련과 많은 고난을 통해서 막 두렵하고 막 문제가 막 일어나고 막 고통스럽고 이러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 이끌어 주신다. 그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들고, 고난 중에 주님과 더불어 더 깊은 교제를 하려고 들고, 고난 중에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을 믿고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인생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비료를 주고 영양가를 주고 성령을 주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꿈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어떤 사람도 주님이 택한 사람들은요, 고난만 주고 역경만 주고 뭐 그들을 패기만 하지 않고 그를 반드시 열매를 맺어주는 삶을 살기까지 환난과 더불어 함께 기름 부으심과 능력과 권능과 성령과 말씀과 기름 부으심이 위로하심이 용기를 주심이 넘쳐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전통과 관습만 고수하다가 보면은요 내일을 잊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요, 아주 오래전 옛날에 교회 장의자가 들어올 때 무지하게들 다 반대했어요. 왜 교회에서 장의자에 앉느냐? 하나님 앞에는 방석 깔고서 무릎 꿇고서 예배를 드려야지 어떻게 뻗정거리를 다 구서 허리를 바로 세우고서 예배를 드리냐고서 예배 교회들마다 장의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그냥 바보들 아니에요, 바보들. 오늘 우리가 장의자 얼마나 잘 쓰고 있어요. 막혀서 항상 고집만 세워서 전통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예배드리는 것만 생각하지 기쁘게 뛰면서 찬송하는 어떤 그런 모습은 상상을 하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었었어요. 또 조영기 원로 목사님이 여의도 그 모래벌판에다가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했을 때도 얼마나 반대한 줄 아세요? 거기가 무슨 차가 있냐, 뭐 다리도 좀 온전치 못한데 어떻게 거기까지 예배를 드려가느냐, 뭐 안 간다, 거기 가면 교회 망한다, 그냥 별 얘기 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맞는 말 했습니까? 조영기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맞는 말 했습니까? 그렇죠. 꿈이 있고 내일을 미리 보는 사람들 다르죠. 밤낮 옛날 것만 고수하고 하던 것만 하고 그냥 고집만 부리고 자기 주장만 하는 그런 사람들은 발전이 없어요. 피아노도 교회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맨 처음에 왜 풍금으로 하지, 밟아가지고 풍금으로 해야지 장엄하게 찬송을 부르지 어떻게 피아노를 띵동띵동 하면서 피아노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를 수 있느냐고 해서 뭐 대단하게 뭐 난리치고 싸우고도 난리쳤었어요. 참 진짜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게 참 희한하죠. 기타를 어떻게 칩니까? 어떻게 드럼을 어떻게 칩니까? 경건하지 못하게 드럼을 뜯으면서 무슨 찬송을 드리냐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강대생 언론은 주회종들이요, 나도 어떤 교회 가니까 스레바로 바꿔 쓰는 거래요. 왜 그러냐더니 이 거룩한 강대생이기 때문에 내 신을 벗으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두 신고 못 올라온대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구두 신고 웃어보고 슬리퍼 신고서 여기서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참 희한하죠. 서양에서는요 슬리퍼 신고 설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구두 신고서 설교하고 올라갔다 하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쉽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슬리퍼를 신고서 내가 설교를 잘하고서 그 교회가 부흥되면 슬리퍼 신죠. 성경에 슬리퍼 신고 설교하는 말이 어디 있어요? 참 진짜 그런 참 똥고집.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전통만 생각하고 옛날에 있었던 걸 또 새로운 어떤 변화를 주는데 아주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어떤 장소를 마련해가지고 성전에 다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텔레비로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그것도 난리가 났었죠. 어떤 교회가 말이지 텔레비로 예배를 드리냐고,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를 보는 게 어디 있냐고 그러서 뭐 난리를 치셨는데, 지금 텔레비가 없으면 세상이 돌아가지 않아요. 성북에서 예배 드리는 것 장면을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받아서 할 수 있고, 여의도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앉아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전국이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어떤 첨단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옛날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 못하고, 새로운 것을 따르지 못하고,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답답한 인생을 살더라 이거죠. 인터넷이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어요? 박수 치면서 찬송하는 것도 못했고, 보은성가도 잘 못했었어요. 통성기도, 야 하나님 귀가 잡수지 않냐, 우리가 통성을 뭐 소리 빽빽 지르면서 기도하냐, 조용히 근거내야겠지. 누가 그거 모르나요? 답답하고 몸부림치게끔 괴롭고 고통스럽고 나 죽을 것 같으니까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갖다 왜 성경에는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말도 있고요,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하는 말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쪽 면을 택할 게 아니라 다 같이 우리가 생각하시는 배려심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다 잘 아는 얘기 내가 한 번만 더 할게요.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요, 한 10년 살았어요. 근데 10년 살면서도 항상 불평이 뭐냐, 남편은 감자를 먹을 때 왜 설탕을 찍어 먹느냐 이거야. 소금을 찍어 먹어야지. 여자는 뭐냐, 그래? 아니 왜 소금을 찍어 먹느냐, 왜 설탕을 찍어 먹어야지. 저도 맨날 감자 먹을 때마다 싸우고 다투고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이혼하자고 그래서 법정에 갔대요. 법정에 가서 판사가, 아니 뭐 때문에 이렇게 오셨습니까? 이제 나이도 많이 드셨는데 이렇게 좀 다 사시지 그랬더니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랬죠. 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자기네 고향 때부터 감자를 소금에다 찍어 먹었기 때문에 설탕에다 찍어 먹는 나를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그냥 흉보고 막 사람을 취급도 안 하고 인간 대접도 안 한다고 그래요. 지금 맞는 말이니까 맞다고 그래. 아니 세상에 감자를 갖다 그래 소금에 찍어 먹지 그 설탕에 찍어 먹는 사람은 뭐냐 그랬더니 이 사람 남편한테 그러니까, 아니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지 그러면 소금에 찍어 먹냐고. 그래서 서로 막 태가닥 싸웠는데 판사가 그러더래요. 여기는 설탕 찍어 먹어요, 여기는 소금 찍어 먹어요. 저는요 고추장 발라 먹는데요. 참 서로 다른데 그걸 인정하지 못해요. 자기 주장만 맞다고 생각해요. 제 고향에서 했으면 남의 고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면 그렇게 넘어가지. 그것도 주장해서 자꾸만 자기 의견만 관철을 하려고 드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양보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각을 잘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름 모를 꽃 한 송이가 쓰레기 더미 거기서 다 솟아 올라와서 노랗게 꽃을 피웠을 때 그걸 보는 사람들이 감동하고 감격하고 행복한 거예요. 야, 넌 어떻게 이렇게 지저분한 데서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꽃을 홀로 이렇게 딱 고하게 피울 수 있겠냐. 참 훌륭하다. 아름답다. 진짜 죽여주는구나. 정말 칭찬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마음이죠.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있을 때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쓰잘데없는 그 쓰레기뜸에서 핀 한 꽃 보고서 이렇게 행복하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네덜란드에 그 튤립이 정원이 있는데요. 별 색깔이 다 있어요. 난 튤립 색깔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한 10대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이쪽은 노란 색깔, 저쪽은 파란 색깔, 여기는 뭐 분홍 색깔 알록달록하게 떴는데, 아이씨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한번. 남들은 지금 너무 아름다워서 다 감격하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에이씨 왜 그래 했더니 저기 어떤 놈이 저기다 휴지 조각 하나 떨고 갔다고. 그래서 난 지금 이 사람은 불행하기로 결심한 사람이네. 이 사람은 아주 작당을 해가지고 불행하기로, 어떤 놈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면 내가 너무 자빠져가지고 불행해지겠다는 어떤 결단한 사람 같아요. 아니 그렇게 아름다운 꽃에서 누가 휴지 하나 떨군 거 그게 보여가지고 그걸 갖고서 욕하고 그걸 갖고 저주하고 그걸 갖고 남 흉보고 기분 나빠가지고 남 좋은 기분까지 다 잡쳐버리는, 그렇게 만든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1000가지 중에서 한 가지 좋은 걸 보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1000가지, 아니
한 가지가 천 가지 중에서 한 가지 나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불행한 인생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눈은요 우리 마음의 창입니다. 우리 눈을 가지고서 좋은 것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 열매를 거두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은 보배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눈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